태어났을 때 오늘 밤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의사 소견이 있었던 아기가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샴 쌍둥이죠. 근데 이 아기가 20대 중반까지 잘 살고 있어요. 1990년에 태어났는데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아비가일과 브리타니라고 하는 저 자매예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비가일과 브리타니입니다.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에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운전도 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성격과 식성이 아주 극과 극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조금씩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저 샴 쌍둥이는 유대인 라비한테 물었더니 대답 그렇게 했다 그래요. 다른 한쪽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옆에 있는 아이도 악 하고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 한 사람이고 옆에서 보고 웃으면 두 사람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인가 아닌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고통의 시간에 알 수 있어요. 함께 고통하면 하나예요. 근데 누가 고통당하는데 웃고 있어요? 그럼 둘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이 말씀이 오늘날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놀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천시받던 그런 시대였고 가진 자들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2000년 전이. 폭력의 시대고 가진 자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거든요.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어라. 없는 자들과 나누며 살아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오늘날 교만한 사람 그럼 욕이죠. 2000년 전에 교만이 미덕이었던 시대였어요. 독특한 시대죠. 교만함이 미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교만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마음을 높이 두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던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미덕의 시대였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죠. 모두와 화목하라? 이게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어.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든 분이 있어서 그 예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진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유적절한 예를 들었더라고요.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무식하고 열등하고 미련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지 마시고 남편에게 아내가 충고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식한 여자가 밥을 그만 먹으라고 하다니 말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미련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열등한 존재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시기에 손이 몇 번이라도 올라갈 상황이지만 나는 참고 산다. 무식하고 미련한 거 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참고 사랑한다. 아무리 싫어도 예수님 믿기에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게 과연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참아, 예수님 생각하고 참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더 드려볼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구
저 무식하고 한심한 것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형제님, 자매님 대접해주면서 살지. 진짜 내 만나기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나준다. 예수님 생각하고 친절과 사랑과 온정을 베푼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너와 밥이라도 먹을 사람 같으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와 밥도 먹고 놀아도 준다.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변화됐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가치관의 변화예요. 모든 것이 다 생각 자체가,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평가와 판단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덜 소중하게 여겨지고, 덜 소중했던 것들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내가 최고였는데, 저 사람은 나와 레벨이 맞지 않아, 급이 틀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실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이었는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허망한 것을 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우리였고, 무지한 사람이 우리였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나였구나, 생명에서 떠나 있었구나, 이걸 예수님 믿자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존재였네? 이게 보인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게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죠. 25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오라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참된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26절, 분을 내는 사람이었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 29절,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였으며,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이 내 모습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직시하는 눈이 열렸던 거죠. 이거 저 한심하고 무식한 것들 그랬는데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열등한 것들 그랬는데 그게 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아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참아주었구나. 이 눈이 믿음 안에서 확 열리는 것, 그걸 변화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를 혹시 참고 산다면 아직 신앙이 뭔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참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서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돼서 새 사람 된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실 정도로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평가와 판단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마음속으로는 경멸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운 척한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는 거, 그렇게 바뀌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척하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변하면 행복한데 척하면 매 순간이 고통인걸요. 변하면 용납하는데 척하면 우월감으로 나가요. 너를 참아주는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척하면 자기 우월감으로 나갑니다. 수준 낮아서 이 교회 다니겠냐? 그런 신앙으로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는데 넌 그것도 못하지? 그러나 내가 내 우월한 이 우월감과 이 탁월함으로 너를 덮어줄게.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등하니까 내가 널 돌봐주고 도와줄게.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판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열등하다고 내가 대신 죽어서 살릴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구나. 벌레 같은 인생이었구나. 이게 예수님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바닥인 수준의 사람을 이 교회가 받아주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척하면 지옥 같지만 변하면 감사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혹시 우리 중에 척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옥일걸요. 목사도 동일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나 정도의 수준의 목사면 대도시에 가서 대형교회 목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 심으셨어. 그러면 목회 지옥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이처럼 소중한 분들의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다니 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순간 천국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다니 지옥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다니 그 순간 천국 되는 거예요. 주일날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제가 꼭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낮아지라 하셨건만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섬기라 하셨건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라 하셨건만 미움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겸손하라 하셨건만 교만한 마음 회개합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 바뀌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은 척하는데 속은 뒤집어져 있다. 아닌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변해서 사는 것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할 줄 아는 것 없는 사람, 속 좁고 성질은 날카롭고 누구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다 목사 말하는 것 같아요. 딱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전데 여러분 믿고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고마운 거예요. 목사는 그런 게 제일 고맙습니다. 자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여기 제가 이제 올해 56인데 제 이상 위 연세 많은 분들은 형님들이고 누님들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목사가 아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57살 먹은 형님이 야 홍준아 물 떠와라. 예 형님. 그게 떠날 판인데 목사라는 거 딱 하나 다뤄놨더니 높여주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인사하면 일어나서 또 인사를 받아주시고 맛있는 거 생기면 목사 갖다 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웬 은혜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찮은 인생인데 목사라고 받아주고 인사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여러분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신학생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해라.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목사는 밟히는 일을 당해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되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평생 잘 섬겨야 되겠다. 성도님들 잘 섬기자. 그게 제 법칙이에요. 이제 식탁의 법칙을 제가 정했잖아요. 식탁에서는 무슨 순이라고 제가 늘 그래요. 나이 순이라고. 그래서 식탁에 앉았을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제가 숟가락도 놓고
반찬도 나눕니다. 반찬 떨어지면 제가 가서 반찬 나르고 물 떠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제 목회관이에요. 그런 일에 있어서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제게 대드는 분이 있으면 저 대단한 분이 나한테 대드는 거 당연하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평생 이 마음 변하지 않으려고 늘 기도해요.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목회는 이가 갈리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고 목사 뭐는 뭐 개도 안 먹는다. 그렇게 속 끓이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사실.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게 목회죠. 성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목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같은 인간 받아주다니.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요. 자기 주관적이죠. 이기적이에요. 성질도 더러운 걸요. 입만 열면 더러운 말도 쉽게 나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고 형제님, 자매님 불러줘요.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고맙다 그러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척하면 지옥이에요. 그런 척, 참아주는 척, 너그러운 척, 친절한 척, 인자한 척 그럼 지옥이에요. 가정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받아주고 여겨주고 그렇게 이해해 주다니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와 내세울 것 없음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남자 없는 것처럼 그런 여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유행가 듣고 울었다 그래요. 그 유행가가 뭐냐 했더니 고맙소라는 노래래요. 고맙소. 그걸 몇 번 듣고 울었대요. 그래서 목사가 찬송가 듣고 울어야지 유행가 듣고 우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살아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런 거예요. 유행가 가사를 들려드리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는군요. 여러분, 이 부부간의 노래라고 한정 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냉소뿐일 때가 있어요.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상처를 입을 때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하며 기도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진심을 알아주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겨진 세월도 함께 하겠노라고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그래서 고맙소 사랑하고 고백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변화는 참아주는 게 아니라 변해서 고마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쓰여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런 두 문장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교회니까 참아준다. 내가 교회니까 참아주지. 누가 누굴 참아주는 건데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4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무지하고 허망한 것만 골라하고 방탕에 방임한 사람이고 감각이 없는 사람. 이게 난걸요. 내가 누굴 참아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참아주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속상한 말을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좀 지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안 그럽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들에게 왜 혼을 안 내는 겁니까? 왜 우리를 책망을 안 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늘 쓰던 말 있잖아요. 나는 니들 나이 때 술 먹고 담배 태우고 노는 거에만 빠져 살았어. 니들은 내 나이 때 신앙생활하지, 교회 나와서 성경이라도 읽지. 그때 나 생각하면 니들이 100배는 더 훌륭해. 근데 내가 어떻게 혼낼 수 있어? 이게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더니 목사가 된 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굴 참아준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더 엉망인 걸요. 또 하나는 교회니까 참아주세요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니까 참아주세요.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2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세우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좀 참아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를 날마다 결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변할 테니 이렇게 변화로 나가는 거지 앞으로 어느 날인가 내가 변할 날이 있을 테니 참아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내가 참아줘야 되겠다. 이것도 안 좋은 말이고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주세요도 아닌 거고 지금부터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여러분 생각에 머릿속에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그래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말이 나오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날 인생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해 줄 때 그 손 꼭 붙잡고서 고맙소 고맙소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갈릴리 교회에서부터 내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꼭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목사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교회는 성도니까 여러분들을 다 둘러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척하지 말고 오늘부터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척 저런 척 너그러운 척 착한 척 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친절한 사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에서부터 전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4장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4장 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합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라. 하나 된 걸 지키는 일만 남은 거죠. 하나 되게 하자.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인데 뭘 또 하나 되게 해요?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나가나? 4장 2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겸손한 척해라, 온유한 척해라, 오래 참는 척해라, 용납하는 척하라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그리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은 평화의 줄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 된다, 이렇게 하나를 지켜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 그게 용납이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브레이크와 엑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브레이크가 볼 땐 엑셀이 너무 좋았고 엑셀이 볼 땐 브레이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달려나가고 싶은데 밟아주니까 달려나갈 줄 모르는데 달려나가주니까 서로 좋았는데 어느 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려고만 하면 밟냐? 또 너는 왜 서려고만 하면 나가냐?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운전자 되면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운전하면 가능한 거죠. 너트와 볼트도 마찬가지예요. 너트가 보니까 볼트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볼트가 보니까 너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뭔가 조립이 이루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너트하겠다, 서로 볼트하겠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너트와 볼트예요. 교회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려고 온 것이고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큰 소리 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오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감동과 감격으로 오는 것이 교회죠. 돈 많고 능력 있는 장로님이 교회에 있었대요. 또 성질이 날카롭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요. 둘이 어느 날 대판 싸웠어요. 싸우면 꼭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인간 있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양쪽 다 그런 거죠. 당연히 목사님이 장로 편 들 줄 알았대요. 장로님 편 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장로님은 신앙이 있고 어느 교회든 갈 것이고 신앙이 있으니까 또 인품이 고결하니 어디든 가면 환영받으실 겁니다. 근데 저분은 여기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성질이 고약하니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깨달았다 그래요. 아, 나는 그동안 예수님 믿는 척만 했구나. 그 거렁뱅이 같은 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래요. 잘못했느라고.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고요. 괜찮은 목사다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인간하고 참고 살아. 그럼 참지 마시고 변하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그 참고 사는 거지 저 인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사는 것이라면 생각 바꾸세요. 그분이 나를 참아주고 있었고 그분이 오히려 나를 용서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 슬슬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면 아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남편 혼자 찾아갔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소. 그랬더니 의사쌤이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10m에서도 한번 말을 건네보고 7m, 5m, 3m, 1m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말을 건네봐서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가서 뒤에서 10m에서 얘기를 오늘 저녁 국이 뭐야? 못 알아듣더래요. 7m 가서 오늘 저녁 국이 뭐야? 못 알아듣더래요. 5m, 3m, 1m 가도 잘 못 알아듣더래요.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 국이 뭐야? 아내가 뒤로 확 돌아서더니 김치찌개라고 몇 번이나 말이 알아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 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시겠죠? 항상 문제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나를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준 고마운 고마운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롭게 입은 거예요. 믿음의 새 사람. 그래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시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척이 아닌 변화의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